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과 이제 사무엘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완전히 시대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보면은 그 안의 내용이 이 5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짤막하게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이제 죽어서 이스라엘 정권이 이제 바뀌었을 때 이때가 BC 1010년이죠, 그죠? 1010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지만은 그 한 부분에 남쪽 부분에 그가 왕으로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약 한 7년 6개월 정도 다윗이 남쪽만 다스렸던 그 하나의 반쪽짜리 왕위였죠, 그죠? 그런 세월이 약 7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약 한 7년 6개월 기간 속에서 2년의 기간과 5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5년과 2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5년의 기간은 뭔가 하면은 블레셋이 왜 그 사울을 물리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중심점을 못 잡아요. 중심점을 못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하나의 정권을 장악하는 측면에서는 북쪽 지파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수도가 이제 기바니까 기바에 가서 실권을 잡고 이렇게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바를 가라 하질 않아요. 오히려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 그래서 이 5년의 세월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이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이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공격을 남쪽도 받고 북쪽도 받고 양쪽이 다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블레셋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대상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북쪽이죠, 북쪽. 그죠? 남쪽은 다윗이 똘똘 뭉쳐가 있는 그 중심점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어딘가 북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북쪽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북쪽 지파가 막 흩어져요. 이때에 북쪽 지파 속에서 북쪽 지파 그래도 견딜 수 있도록 그 중간 매체를 하고 그리고 또한 북쪽 지파의 중심을 잡아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이 아니었고 누구였을까요? 아브니엘이었어요. 아브니엘. 이때에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북쪽 지파를 아울러요. 그런데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넬은 사울이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들요? 사울과 사촌관계입니다. 아브넬이 그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에요. 숙부의 아들. 이런 아브넬이 북쪽 지파를 규합을 했어요. 규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 나갑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벌리면서 세력을 계속 규합해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브넬이 비록 이제 베냐민 지파였고 하지만 사울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의 하나의 통일점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서 집권자로서의 통일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었던 집안의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죠? 물론 그가 이제 사촌이었습니다만 직계 가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은 별명입니다. 그죠? 별명.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별명입니다. 별명. 일반적으로 이스보셋이라고 불렀죠. 이스보셋을 그가 등극을 시킵니다. 이 5년 안에서는 등극을 시키지 않습니다. 5년 안에서 아브넬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이 하나의 권력 야욕의 굉장히 중심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쪽에
지금 다윗이 기름 부었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으면은 다윗의 중심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중심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친족이죠. 그죠? 전부 다 친족 관계입니다.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넬이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설 자리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요압이. 그러니까 자신은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담보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북쪽 지파를 별도로 떼내서 하나의 독립체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체계를 구성을 하는데 5년 동안 블레셋을 대항을 하였고 블레셋과 싸웠고 정가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게 정가를 올리면서 북쪽 지파를 규합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아브넬이 그걸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아브넬이 요 2년 사이에 누굴 세우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 하나의 그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스보셋을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굴마담. 이스보셋을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령 첨직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북쪽 지파를 이스보셋을 얼굴마담으로 딱 내세워놓고 북쪽 지파를 누가 지금 다스리겠습니까? 아브넬이 다스립니다. 아브넬이. 그 기간이 바로 2년이었습니다. 2년. 자, 이 속에서 이제 2년이 지나쯤 될 때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대하듭니다. 누가 어찌하여서 너가 왕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그러한 하나의 그 첩들, 여인들을 그가 통한하고 이런 일도까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세우지 않았다면 너가 어디 왕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명령의 모든 부분들은 복종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스보셋의 생명도 아브넬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은 끝나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7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하나의 전환 시점의 내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중국에도 보면 춘추왕국 시대 때 유명한 사람들이 막 전투를 벌리면서 서로 간에 뭐 암투를 하고 막 이런 속에서 서로 죽이고 이런 암살 사건들이 많았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의 두 세력, 요압과 아브넬이 나중에 맞짱을 뜨게 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비밀리에서 추격하여서 암살하는 그런 사건, 이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간 매체가 오늘 본문의 2장입니다. 2장. 자, 오늘 이런 전환 시점에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권력적 야욕에 의하여서 다툼이 생기고 규합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7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부분에 5년이라는 세월과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굉장히 그 안에 보면은 권력의 어떤 야욕,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가 하면 또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세력을 집권하는 측면에서 확장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순종하는 그런 5년의 시간.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시점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 후에, 여기서 이제 그 후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건 이후죠. 그죠? 이 사건이죠. 그죠? BC 1010년에 일어났던 이 이제 사건 이후입니다. 여기서 이제 5년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5년의 역사.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취했던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다윗이 취했던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신앙들을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도 나중에 실수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항상 전환 시점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잘한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못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의 하나의 인생의 전환 시점이 생겼다,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물어봐야 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오늘도 나의 삶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이면서 주관하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죠? 왕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있는 가족도 물론 중요한데 옆에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죠? 혈육과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초기의 신앙이라든지 전환 시점에 이런 때에 신앙이 보면은 가장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즉각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다윗처럼 여러분 즉각 응답받은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들요.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신앙이 민감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신앙으로 민감한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줘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주변에 사람 딱 모아가지고 야, 내가 왕을 해먹어야 되겠지. 그럼 또 주변에서도 부채질 잘 사람이다. 아, 왕이시여, 당신이 얘는 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바에 가야 됩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누가 앞장설 거냐. 이렇게 하고 뭐 편 짜갖고 막 이렇게 대체로 보면 전개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 모습이잖아요. 다윗은 그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점이 허물어져 버리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지금 여기서 이제 유다 한 성읍이라는 것은 왜 유다 한 성읍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블레셋에 지금 아직 망명 상태라는 이야기죠, 블레셋에. 예.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망명 상태 속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일반적 상황 같으면 기바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그곳이 누구가 있는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 거, 그리고 야곱이 묻혀 있는 거, 그리고 가나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이곳에 막벨라 굴이 있잖아요. 막벨라 굴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 네가 머무는 곳을 먼저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무슨 참모진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저 아히노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타나죠, 그죠? 유다 남부 지역에서 도피 중이었던 그때에 얻었던 아내입니다. 도피 중에 얻었던. 그런데 뒤에 그 아비가일은 누구였습니까? 나발의 아내였죠, 그죠? 두 아내를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헤브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지형적 측면에서 높은 것도 있지만은 헤브론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어디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한지라. 자, 헤브론이 조그마한 마을이 아니죠, 그죠? 큰 에리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성읍에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자, 이때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다윗. 다윗이 이제 3번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죠? 처음에는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장로와 누굽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 이들을 다 함께 묶어서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북쪽, 그렇죠. 북쪽 장로들이 와서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그런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을 받게 되는 사건. 그 중에서 오늘 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때 이제 사건이 언제입니까? BC 1010년에 BC 1010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이때 다윗의 나이 30세입니다. 30세. BC 1010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지금 여기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북쪽 지파가 여전히 공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쪽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북쪽 지파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도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여전히 북쪽 지파는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는 별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오늘 4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로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누구 말합니까? 지금 사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울은 끝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끄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왜 사울 이야기를 끄잡아냈을까요?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들고 나왔을까요? 이 이야기하면은 다윗이 심정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을 떠보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사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장사 지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사 지낸 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취하여서 그에게 예의를 다 바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과 다윗은 원수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다윗을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떠보는가 하면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떠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 정말로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걸 먼저 딱 떠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보면 심중이 불편하겠죠, 그죠? 끝난 이야기 하지 맙시다.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사울의 그러한 하나의 직계 사람들과 연락이 되어져 있었고 그런 세력들과 규합도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떠보는 거예요. 그때에 두 번째, 다윗에게 무엇을 또 떠봤을까요? 자기들이 사울과 가졌던 지금 친분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다는 거 다윗이 아는 거죠. 그건 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또 보겠습니까? 자신들이 사울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 친분 관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런 친분의 관계를 다윗에게 사울의 이야기를 잘 하면서 그 관계를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시겠죠?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과의 관계를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모습 속에. 그냥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또 뭐 아부 비슷하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 그죠? 이런 경향들이 다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울은 분명히 죽었죠. 사울은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북쪽 지파는 지금 누가 지금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 누구죠? 찍어봤는데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죠. 그죠?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죠. 사울과 관계, 숙부의 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싹 떠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다윗에게 넌저시 던지는가 하면은 사울이 비록 죽었지만은 여전히 북쪽 지파에는 사울을 중심으로 충성을 한 세력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종의 보면은 좀 다윗에게 경고하는 부분들의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음을 떠보고 두 번째는 자기들 희석시키는 좀 아부성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윗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옛날에 사울과 관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전부 다 그 척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왜 뭐 친일파 척결 운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 사울과 친속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자신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북쪽 지파의 그 세력들이 다윗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다윗의 성품, 인격,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 가지가 그대로 다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안 보냅니다. 그냥 듣고 끝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길앗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고 그들의 노고에 상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노고에 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을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예를 다 바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모습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이전의 왕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왕의 자격으로서 상을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떠봤다 그랬죠. 세 가지 부분에서 마음이 어떻는지. 예? 다윗이 이 부분들은 북쪽 지파들도 이 소문들을 다 듣고 알아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냈더라. 길앗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사울과의 전혀 적대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 사울은 비록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있다 없다? 맞습니다. 없다라는 간접적 표현 전달 방법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전달 방법이에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5절 알겠죠, 그죠? 그래서 5절을 여러분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공식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왕이 되었음을 또 선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그것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행위를 온 이스라엘이 모범적 행위로 배우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지금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범을 또 상을 주죠, 그죠? 대가도 지불하죠. 그러면서 누가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의 은연중 메시지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5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죠? 뿐만 아니라 보상까지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울도 인정하고 그런 왕을 잘 끝까지 그 시신을 잘 수습한 것에 대해서 또한 그들을 상급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왕으로서의 자신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가 보상을 줄 때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상이 함께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은 진정한 사울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을 대적한 자가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어느 누구도 보복한다, 보복 안 한다. 보복 안 한다는 선포예요, 이게. 대체로 보면은 지금 사울과 다윗 관계가 지금 한 10년 정도 가까이까지 이 문제점들이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다윗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 측면에서는 보면 다윗이 척결 운동을 해야 되겠죠. 사울과의 관계에 있는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좀 제거시켜버리고 망명시켜버리고 추방시켜버리고 또는 죽여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돼야만이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세력이 되잖아요. 그 일들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7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선한 일도.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보상뿐만 아니라 자신도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상을 주는가 하면은 왕의 계승을 이은 자로서 보상을 나라적 측면에서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사울과 대적 관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과 관계적 측면에 깊이 있던 사람들에게 절대 보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공식적 선포예요, 이게. 그리고 사울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있다가 나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 염려하지 마라. 나 그거 원수로 삼지 않는다. 나 그 일로 인해서 보복할 일이 없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할 이유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용기를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사울과 함께 했던 무리라고 여기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복하거나 그런 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노고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라적 측면에서도 너희들을 보상하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왜 우리가 군에서 근무하다가 요즘에 그런 사건들이 지금 종종 터졌잖아, 그죠?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게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연평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참 이런 부분들을 내가 참 빗대서 참 말하기 좀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시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온갖 짓 다 하면서 연평도 사건은 이런 부분들 그 하나 진짜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나라를 지키면서 그 생명을 잃은 거잖아, 그죠? 그걸 전부 다 묻혀버려, 전부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어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제가 발전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여기서 발전을 시키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정치를 펼치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정치를 펼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정치꾼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윗에게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여기서 아브넬이 누굽니까? 여기서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촌. 사울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이때가 이제 언젠가 하면은 5년이 지나고 6년째입니다. 6년째. 아브넬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을 치면서 북쪽을 규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핵심적 부분에 대해서 북쪽 지파를 이끌어갈 핵심이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넬의 선택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보셋의 선택이었어요. 그때가 BC 언제였을까요? 이 부분들은 여기로 좀 갑시다. 이때가 BC 1005년이었어요. 1005년. 이게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BC 1005년이에요. 이때에 이스보셋이 세워집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세워진 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아브넬이 세우는 겁니다. 아브넬이. 뭔 백성들이 뭐 추앙하고 세우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는 기름 부어서 세우고 아닙니다. 아브넬이 세운 겁니다. 아브넬이. 그때에 아브넬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때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세운 이유는요,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스보셋은 그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 에스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에스발. 써놓으십시오. 에스발이라는, 원래 이름은 에스발입니다. 에스발.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왕을 삼은 것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죠. 여호와가 왕을 세운 것이 아니죠. 누가 왕으로 세운 겁니까? 아브넬이 세운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 이후에 5년 동안 블레셋 세력과 저항을 하면서 힘을 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투에서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볼 때는 뭔가의 구심점이 있는 상태 속에서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사울의 그 혈통 가운데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눈감이 에스바엘입니다. 에스바엘. 그 별칭이 이스보셋이죠. 그를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보셋이 나라를 다스린 연수가 얼마 될까요? 2년입니다. 2년. 7절
길랏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 40세. 자, 그러면 이스보셋과 이제 우리 넌센스 퀴즈. 자, 이스보셋과 다윗의 나이 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5살 차이요. 5살 차이. 다윗과 이스보셋. 누가 5살 많아요? 이스보셋이 5살 많습니다. 40세. 이때가 다윗은 몇 세? 이때 다윗이 35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여기 강조했잖아요. BC 1010년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었고, 왕이 됐으니까 5년 흘러니까 몇 살입니까? 35. 35인데 이때 이스보셋 나이가 몇 살? 40이었고 이때 35세였습니다. 5살 차이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기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것은 통합 왕국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어디 기브온에 이르고, 자, 기브온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의 중심적인 축이었죠, 그죠? 뭐 정치, 종교 이 부분에서 중심축이었습니다. 기본에 보면은 스라의 아들 요압과 스라의 요압은 누구의 신복입니까? 다윗의 신복이죠. 그래서 아브넬은 항상 요압을 염두에 뒀던 겁니다. 요압을. 왜냐하면 경쟁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남과 북을 합치면 안 되는 이유가 요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다윗하고 협상할 때 보십시오. 아브넬이 어떻게 협상하는지. 물론 이제 그 협상하러 가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압에게 의해서 암살당하지만은 말입니다. 14절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 스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지금 누가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까? 아브넬이 요압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과. 이게 둘이 철저히 원수관계 됩니다. 철저히 원수관계. 근데 이 싸움하는 방식을 잘 보십시오. 지금 싸움하는 방식이 전면전을 안 하잖아요. 전면전을 하지 않는데 지금 굉장히 이 부분들이 전면전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계에 지금 부각을 하고 있고, 그 부각을 하고 있는 것이 12명입니다. 왜 12명을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이거든요. 전투를 벌일 때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하지 않고, 자, 남쪽에는 보면은 요압이 하나의 장군으로 등장했고, 북쪽에는 아브넬이 왕으로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각각 12명을 뽑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12명을 뽑자. 그러면은 요압 남쪽에서 12명, 그리고 북쪽에서 12명. 왜 12명을 뽑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12명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12를 뽑아서 대표끼리 그 전투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인가, 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겁니다. 지금 12명. 그래서 여기서 12명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파인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정권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자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싸움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런데 나중에 12명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깁니까? 12명인데 12명이면 총 합해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몇 명이 살아났을까요? 24명 전부 다 죽습니다. 23명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본적 측면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은 선택이잖아요. 인본적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부분에서 자신들의 선택적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인본적 속에서 나타났던 건 전부 다 멸함밖에 없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자,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고대 전투는 보면은 전면전 하기 전에 대체로 보면은 그 대표들끼리 이렇게 싸워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면전으로 옮기졌는데, 일반적 부분에서 이기는 쪽이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신이 이기게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인쟁에 대한 대표에 대한 대표격에 의한 사람들의 대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몇 명?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다시 말하면 이 12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그럼 두 진영 속에서 누가 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이스라엘의 참 정권인가, 우리 한번 다퉈서 결정해보자.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전투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 다 죽습니다. 지금 24명 모두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동족 간에 벌어지는 격렬함 그리고 무모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그러니까 맞짱도 희한히 떴죠, 그죠? 각기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일제히 쓰러졌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맞짱 떴다는 이야기죠.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서로 간에 찔러지고 서로 간에 찔러지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졌는데 아브넬이 그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했습니다. 이것은 끝났는가? 아닙니다. 더 철저한 반복적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아브넬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넬은 자신이 가진 협상 카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카드를 아브넬은 어떻게 썼을까? 그리고 아브넬이 협상 카드를 가지고 놓을 때에 요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압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수했을까? 참 이 두 사람 다 참 과관입니다. 보시면요. 그런 속에 다윗이 중간에 끼어져 샌드위치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고, 요압의 이 사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북쪽 지파로부터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위기 가운데 몰려져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북쪽 지파의 오해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역시 신앙이 결정력이다. 신앙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7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어서 다음 주에는 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골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올 한 올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옥토에 떨어지는 복된 소낙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신본주의 속에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본적 모습 속에 반응하는 속에 결국은 가진 것은 영광이 아니라 파멸이고 자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삼가 조명하여서 우리가 나라도 바르게 살리는 운동을 펼쳐나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온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근본의 신앙들로 다윗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